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원어상에서는 호티하는 말인데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응을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사한 것 같습니다. 없을 때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대부분 이민을 할 때 보면 정말 영주권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면 정작 차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조건 속에서 학교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있어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 아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평생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버둥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만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밤에 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시야를 의식해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제가 오래 살았는데도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무슨 집사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집사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안수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여기는 영생입니다. 구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아직도 없는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32년 전에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방을 위한 사인을 합니다. 그가 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날 즉시 이후로 영원히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리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이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한 흑인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출마를 해봐라. 그럴 때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불완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가를 위하여 또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필요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꿈을 싣고 하늘을 치솟았던 나로호라는 게 있습니다. 1차 발사에는 성공을 했고 2차 발사에서는 1단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2단에 나갈 때 나사 하나가 안 풀려서 덮개 하나가 떨어지지 않아서 한 450초 후에 그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5년, 6년 동안 아직도 로켓을 다시 못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픕니다.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인류학에서 의학에서 찾아낸 병의 원인은 병명은 한 7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원인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15% 정도, 한 7, 8천 개 정도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주님에게 왔는데 결론은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근심이 있었습니다. 잡이 없는 근심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근심하는 노후 대책에 대한 근심 또한 아닙니다. 살만한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쨌든 근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무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급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두 주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듯이 자기에게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줄을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도 모르고 아무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관원, 그는 지금 선한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남의 돈을 해먹거나 잘못된 이윤을 남겨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가진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진지한 영적인 열망을 가졌습니다. 부한 사람은 대체로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많이 가진, 특히 물질이 많은 분들 보면 저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뒤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적게 가지고 있는 데서, 적은 데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랍비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겸손했고 온유했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온 자였습니다. 이 영적인 고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바로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보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고 젊으면 늙어야 하고 늙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청년, 그 하버드생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신학교 교수님한테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짧은 시간이면 된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세상을 떠나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도 몇 분이면 된다네. 이 학생이 있다가 그러면 저는 죽기 전에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친구를 그 교수님이 불러 세워서 그러면 자네는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 죽음이 언제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 이 청년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걸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팔 게 별로 없잖아요. 도와줄 것도 없지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젊은 친구였습니다. 한 20살, 22살. 그런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한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하지만 선천성 심장 이상 때문에 심장을 기계로 끼워야 되는데 3년마다 갈아 끼워야 된다고.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형편이 여유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집을 다 팔아서 어쨌든 딸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때 갈아 끼운 지 한 1년 반 정도 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1년 반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대요. 생명이란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1년 반, 아니 그 이하로 살지는 몰라도 정말 또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서 심장을 갈아 끼울 수 있어서 더 살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세계에서는 75%가 신경성이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5%랍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갈 수 있느냐. 지금 오늘도 이야기는 한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과 이 젊은이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늙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그러게 영생의 문제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육체와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참다운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자들로 구원에 대한 생명의 약속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깨달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 선행과 공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행과 극기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청년은 이것을 율법의 문제로 풀려고 합니다. 나는 다 지켰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투두의 문제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투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옳다라는 율법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 되었다. 투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카밍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관원이 되었다. 내가 권세 가진 자가 되었다. 내가 높은 위치를 가진 자가 되었다. 비카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많은 자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죄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자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헬라어로 이 에티라는 말은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정말 은혜에 대한 용어입니다. 또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another의 의미가 아니라 이 one,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행함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됩니다.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팔아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행동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나는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아직도 네가 행하지 않은 게 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의롭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의롭다는 생각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보고 너의 의롭다는 생각을 다 행해보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쌍한 마음만 가져서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워하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지 관심이 감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사랑을 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착각내지 환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진리와 영생을 추구해보면 영생의 문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가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면 이것을 왜 못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소중하다고 와서는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구원의 문제는 더 작아집니다. 좌파나 잃어도 구원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부각됩니다. 그 문제를 다 팔아서 다 해결하고야 나를 좇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케찹에 보면 하인츠, 존 하인츠라고 헨리 존 하인츠가 만든 회사인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피츠버그 캠퍼스 내에 5년 동안 걸려서 여기도 토론토 대학 가보면 7개 대학 안에 다 채플실이 있습니다. 도네이션 한 분의 이름이 밖에 다 써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당에 가보면 이 하인츠 성당에 예배당에 가보면 이게 다 하인츠 이름만 써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펴도 뒤에다가 다 하인츠라고 기록돼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오도 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감정이 상하면 구원도 안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의견이 부딪히면 이기고 싶던지 아니면 피해서 다시 상대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의견이 수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1년만
1년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대영제국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반만 더 살면 내 가진 모든 것 중에 반을 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많이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 주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영생의 문제를 얻으려면 다 팔고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 것을, 부분을 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잡을 위해서 밤새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몇 시간의 헌신과 몇 시간의 노력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소중히 여기고 고민해 왔으면서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고민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주라 하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의 전부를 기울여서 나를 조치라, 내 신앙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인은 멀리서 그리워할 뿐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해야 할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하기를 힘써 본 사람은 남의 진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아본 사람은 선에 대해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합니다. 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본 사람은 그 길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참되게 율법을 지켜본 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켜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율법을 알고만 있었지 율법을 지키며 행해 보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수고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더욱더 허망해지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영생 주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주는 심정으로 영생을 이해할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필요한 그 하나를 위해 남은 것을